여러분 혹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아세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걸 하셨죠, 그분이? 테슬라를 만드셨고요. 또 스페이스X. 네. 이거 뭐 화면이 보여주시네요. 이분은 아, 스페이스X라고 해서 로켓을 만들기도 했고요. 테슬라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AI 로봇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보니까 보링 컴퍼니라고 해서 땅굴, 지하 땅굴에 그 터널을 만드는 굴삭 기술이 있는 그런 회사를 인수해서 그런 회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서블이라고 하는 집을요, 요즘 비싸잖아요. 근데 이분은 완전 조립된, 완성된 집을 만들어서요, 딱 펼쳐가지고 고정식만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집을 지금 만드는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인류는 지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분의 비전은 뭐냐면 화성으로 이주를 해서 인류가 거기서 살 수 있다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드는 그 사업체를 보면요, 단순히 그냥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까지 갈 수 있는, 화성까지 갈 수 있는 뭘 하는 거예요? 로켓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표면은 살기 어려우니까 지하 땅굴을 파서 방사선을 피하고 조립식 건물을 거기다 설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기차, 로봇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우면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기반을 만든다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화성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나라일까요? 자기 나라죠, 자기 나라. 예. 근데 거기에 일론 머스크 그 사업의 이 비전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태양광이에요. 이것이 전체로 움직여지고 실행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태양광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이 사람이 꿈꾸는 일이 진행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하나님도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비전이 있으세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 어성경을 읽어지네 봤잖아요. 성경 전체가 여러 가지 단락단락별로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 그 전체 얘기를 한 줄로 꿰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큰 줄기의 하나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큰 줄기 하나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이웃사랑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델로 세우시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세우셔서 그런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델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이렇게 말하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망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뭘 해가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 내용에 대한 스토리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하나의 스토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늘 본문 봉독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큰 비전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 세 가지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요? 함께 하기 원하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 원하시는데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기 원하세요.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기 원하세요. 레위기 9장 23절로 24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하고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에 그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려고 영광으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큐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두려우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실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인 거예요.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완성해요.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나냐면 성전이 완성되고 헌당 예배를 딱 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사장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무겁게 임재하시는 일이 나와요. 역대하 5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구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성전 가운데, 당신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네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개인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 목장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우리 공예배를 드리는 전체 이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하기 원하세요. 아멘이죠. 임재로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편 80편 19절로 보니까요.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9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눈으로 살펴보시면 제가 이제 우리 주보에 구절을 다 적어드렸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네, 아멘. 1절부터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의 빛을 비춰달라고,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춰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표현이 좀 달라서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은 이 얼굴빛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해 주세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굴빛을 비춰주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속 시편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보진 않을 건데요. 다니엘서 9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가 됐어요. 완전 폐허가 된 거예요. 도시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17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 황폐한 당신의 백성들의 성소 가운데 다시 비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고 성전이 파괴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다시 돌아와 주세요 라는 기도를 다니엘이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반드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시편에 보면 23편 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떨 때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2023년도 2월 달에요, 되게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어떤 뉴스냐? 하나님이 미국 에즈버리라는 대학에 임재하시고 부흥 가운데 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부흥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약간씩 임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정도로 하나님이 대규모적으로 한 도시, 한 지역에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그걸 부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식하니까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도시가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이 있었던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면요, 술집이 없어지고요, 이런 카지노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니까요. 그런데 그 부흥들은요, 옛날에는 소식이 빨리빨리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부흥이라는 건 기록으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긴가민가 하는 게 좀 있죠. 좀 아쉽고.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 2월 달에요, 하나님이 미국 에즈버리에 부흥으로 임하셨다는 소식이 단 하루 만에 카톡으로 여기저기서 날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에즈버리에 임하셨대. 카톡이 여기저기 날라와요. 제가 그때 저희 침례교 총회 그 해외 선교부에서 근무할 때인데 직장만 아니면 진짜 날아가고 싶더라고요. 직장만 아니면 돈을 주고서라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싶더라고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진짜로 갔어요. 많이 가셨어요. 그리고 막 인터뷰하시고 사진 찍어오시고 영상 찍어서 막 올리시더라고요. 그 영상이 그게 얼마나 이슈가 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간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작은 지방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게 미국에 있는 폭스뉴스라는 공영방송에 이슈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을 잘 못 잡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잠깐 틀어주실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뉴스를 하나 볼 건데. Asbury University, which is a private Christian college in 이거 Wilmore, Kentucky, outside 번역을 Lexington, 한국어로 began 해주시고요. hosting 이걸 a 보자. prayer service a week ago. 하나님의 임재 But it 가운데 never 실제로 ended. 임하셨다는 얘기를 People just keep showing up 폭스뉴스에서 from around 공영방송에서 the 나와서 world. 하는 거예요. Here's what it looks like. 이거 한국어로 바꿔주세요. 번역을.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 영상은 이제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네, 됐습니다. 그 다음 거 CBS에서, 미국 CBS에서, CBN 뉴스에서 이거 한국어로 번역해 주세요. 예, 찾으시면 있어요. It turned into something far more. It turned into the manifest presence of God. God has been moving among the students and faculty, and people are traveling. 거기서 한국어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니까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찾아주세요. 네, 너무 많이 몰리니까 사고가 날까봐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면서 한 사람 들어가면 한 사람 나오고, 한 사람 들어가면 한 사람 나오고, 이렇게 해서 꽉 들어차니까.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있었냐면 24시간 동안, 13일 동안 하나님의 부흥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서 예배를 드려요. 밤새고. It's been a week since the regular Wednesday chapel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Well, it turned into something far more. It turned into the manifest presence of God. God has been moving among the students and faculty, and people are traveling to the university to join in this move of God. Well, one student told CBN News he prays this revival will encourage churches and pastors and stir up a hunger for the Lord. Wendy Griffith brings us the story from Wilmore, Kentucky. The revival here at Asbury is now in its 6th night as hundreds of people have come from near and far to just enjoy the presence of God.
Even though it's almost midnight, this auditorium is still packed with people that are still coming in. In the last 2 evenings, we've estimated well over 3,000 people that are here and at these different locations 줄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to worship the Lord. Were you prepared for this? No, there's no playbook for this. We're still trying to create some space for what's happening here. And so that's a delicate balance, and we're trying to manage that as thoughtfully and faithfully as we can and just steward what's happening on campus. I was definitely a bit skeptical at first just because growing up with my church, we never had anything like this, and so I just wasn't used to the idea of a revival. But the longer it's gone on, I've realized that if God wants it to happen, it's going to happen. My prayer is that this will encourage churches, encourage pastors, encourage just believers, and just stir up a hunger for the Lord. Because again, it's not about Asbury, it's about Jesus. The fire that started here at Asbury is reportedly spreading as students from nearly 24 other college campuses have come here to take part in the services. And what God started here a week ago is showing no signs of stopping. Wendy Griffith, CBN News, Asbury University in Wilmore, Kentucky. 네, 이거를 저희가 apparently- 유튜브에다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저희 홈페이지, 저희 유튜브에다가 나중에 살펴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24시간 동안 낮에만 한 게 아니고요. 밤새껏 24시간 동안 13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어서 전 세계에서 찾아오니까 그 꽉 찬 사람들이 다 수용하려고 24시간 동안 13일 동안 그 하나님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13일도 그때 그럼 하나님 임재가 없었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가 대학이잖아요. 학교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폐쇄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임재는 머물러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TV 프로 중에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고 혹시 아세요? 축구 프로그램? 거기 PD가 여기 크리스찬이셔서 여기 가보셨대요. 근데 거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부흥을 인터뷰를 찍어가지고 영화 형식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갔다 와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편집해가지고 얼마 전에 CGV하고 메가박스에서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 같이 갔다 와서 보고 왔는데 성도님들도 다녀오셨는데 그 에즈베리 대학에 이번에 부흥이 하나님 임재가 오신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1900년도에도 여러 번 오셨고 1970년대, 2016년도 그리고 이번에 2023년도 2월 달에 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이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 부흥을 3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언제가 있었죠? 1907년에 평양에서 한 번 부흥이 있었어요.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그때 갑자기 교회가 팽창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됐고 그때 교회가 막 성장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 이렇게 임하시는 이런 부흥은 아주 특별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개인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약속으로 시편 23편 3절에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요. 예배 가운데 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대규모적인 임재가 강한 임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세요? 네, 제가 예수만 세교회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부목자들하고. 근데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4W라고 해서 어떻게 웰컴하고 어떻게 워십하고 찬양과 경배드리고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위트니스 어떻게 기도하고 중보할지 이런 그 순서를 진행하는 것들을 시연을 보여주시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중간에 찬양과 경배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말씀으로 넘어가지 말고 워드로 넘어가지 말고 더 찬양을 한 곡 더 하라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임재 인식을 못할 정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그 부목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모드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좀 부족하고 약한 것 같다 그러면 찬양과 기쁨을 더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을 더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공예배든 개인 예배든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 소그룹으로 모일 때든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 주시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개인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시는 게 너무나 좀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기 원하시냐? 두 가지로 얘기할 건데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운행하기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세요. 좋은 예가요.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봤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던 그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성막에 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물이 없다고 소리치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운행하시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구약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이런 일들이 신약에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어떻게 나타나냐? 고린도전서 14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책망을 받으면서 너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변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긴사와 기름 부음 때문에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두루 행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런 일들이 신약 교회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세요. 만나주기 원하세요. 어떻게 만나주시냐?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장막을 지어요. 자기 진 밖에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부르고요. 만남의 장소, 만남의 텐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거기 나가서 하나님 만나세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자기도 본인도 거기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모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글로 가세요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 성경에 보니까요,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 문에 서가지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마치 사람이 친구가 말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만나주기 원하세요. 네.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제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기 원하세요. 네. 제가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이제 주보에 성경 구절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다 확인이 되세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원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세요. 네. 출애굽기, 이건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셔요?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3장, 우리가 좀 전에 봤던 3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까 봤던 그 말씀에 똑같이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하셨어요? 대화했다고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지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던 장면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때는 광야 1세대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운행하던 때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다 알던 대로 구름이 임하시면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딱 뜨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움직이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텐트를 막 걷어요. 그 장비를 막 싸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따라가고요. 하나님이 구름이 싹 내려앉으면 하나님 멈추시나 보다. 그러면 장막을 펴요. 그래서 야 우리 쉬자 이제. 그래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따라서 움직이고요. 멈추실 때 멈췄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요. 그 광야 1세대가 불순종하면서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 2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광야를 넘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그 직전에 모세가 그 2세대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혹시 또 떠올려 주실 수 있어요?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대요?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지시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시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 오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예배 가운데 성경을 봉독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런 경험들이 체험치가 있으세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은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앙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오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실제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렇게 지도하시는데 거기 순종하실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내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이 혹시 바뀌신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큰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지길 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점점점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하기를 기대하시고 열망하세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부터 아주 오랜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오시면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오랜 열망과 열정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자주 만나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오랜 열망이고 비전이고 소망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내 삶 가운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길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열망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기사랑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만나고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하고 같이